오늘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CCM 중에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지금 반주기에도 없고 그래서 해보질 못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놀랍구나. 그래서 오늘을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을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1장 26절, 1장과 26장에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1장은 광야 시대를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26장은 광야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갈 인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구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1차에 하나님께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구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인구 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1장에서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 때 광야 생활 40년을 다 끝내고 광야에 들어가려고 시작을 할 때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26장 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계수한 숫자가 얼마냐면 60만 1,730명이에요. 60만 1,730명이면 1,820명이 줄어든 거예요. 40년 동안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1차에 계수를 하고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베네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탄을 하잖아요. 울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땅에 가니까 아락 자손이 있고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주위에 많은 민족들이 지키고 있었고 성벽도 견고하고 아락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울면서 난리를 치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애굽으로 한 지휘자를 세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을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를 강해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부터 이제 계수한 숫자가 오늘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강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1세대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강야 생활 시작하면서 어떻게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다베라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투덜대잖아요.
또 두 번째는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은 생각이 난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밖에 먹을 수 없지 않냐. 우리가 진이 다 빠졌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나서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엇-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그 광야를 겪으면서 이들이 불평불만하며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미디안 사건이 있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얼마나 불평을 했던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불평하고 행했던 모든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시체가 이 강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했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들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 그 놀라우신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강야 가운데 다 죽을 것 같고 남을 것이 없을 것 같는데 보니까 1820명만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합니다. 고라의 사건도 있었죠. 고라의 사건으로 250명이 불살라 죽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다 불살라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무리바 사건이 있잖아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불평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바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건만 있었나요? 노뱀 사건도 있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강약길 가운데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그때의 최고였잖아요. 애굽 땅은 그 땅에 애굽에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해 내셨다고요. 얼마나 힘들면 이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막 가운데 낮에 더워서 그들이 죽을 것 같으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저녁에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먼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들 안에는 성막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했다는 거야. 도저히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제가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잡은 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 광야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죽을 사건이 많이
가만히 있어. 그들이 광야에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많은 인구들이 살아남았음에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의 까메론의 우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요. 까메론의 우물을 파시는 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아서 우물을 파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뒤졌대요. 우물을 하나 파고 싶어서 뒤졌는데 자기 형편과 너무 맞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딸 이름으로 꼭 우물을 파고 싶었대요. 근데 딸을 시집 보내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먹었는데 다 당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 되는데 다 보내질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우물을 파시려면 그래도 몇 개월 기다리셔야 하니까 그동안 모으세요. 그랬더니 지금 돈이 딱 1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쓰니까 목사님이 그럼 맡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았습니다. 100만 원을 먼저 보내시고 요번에 이제 돼서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돈이 맞춰졌는데 목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은행을 가야지 붙인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니까 휴대폰에 은행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일 끝나고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제 까메론에 돈을 보냈어요. 이제 우물 시작하라고 돈을 보냈으니까 이제 받으면 시작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너무 놀라우신 은혜 아니에요. 응? 가나에도 이제 또 새롭게 숭실교회에서 숭실교회에서 파는 그 권사님이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데요.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그래서 이분이 우물값을 내놓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돈을 갖고 와서 목사님한테 이거 우물 파고 싶어요. 그러고 내놨는데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 그 교회에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 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 자판기에 돈이 모이면 우물을 파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2개를 팠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그 목돈을 해가지고 오셔서 우물을 파겠다고 얘기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해서 무조건 어디 가서 우물을 판다고 팔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있어. 일을 팔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불평만 하면서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들이 광야에서 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1820명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제가 보니까 이 1820명도 줄어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5장에 보니까 바알 부월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딤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시 쉬고 있는데 모압의 여자들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를 따라가서 바알볼 앞에 가서 이방신을 숭배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서. 다
왔어. 이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 이게 1세대가 남은 사람들이 맞아 죽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인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요. 야,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모압 여인들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바알부얼 앞에 가서 신을 섬기며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연병이 그게 퍼지니까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60만이 더 됐겠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이었으니까 보통 한 200만에서 240만을 잡는데 거기서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광야 시작할 때 했던 인구보다 1820명이 줄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다고 살 수 없다는 그 땅에서도 인구가 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건만 만나면 목이 마르면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모세는 기도한 모습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였더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홍해 앞에 있을 때 기도하였더라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불평했어요. 늘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물이 터졌을 때는 찬양도 부르고 했지만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불평하기 위해서 준비됐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질 일이 있으면 준비된 사람들처럼 죄를 지려고 나가요. 작은 무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금방 전염병이 퍼진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햇수로 3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576만 명이래요. 우리나라도 6,772명이 지난 1월 달까지 사망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괜찮겠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지금 햇수로 3년째가 접어들고 있잖아요. 백신 한 번 맞으면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안 되니까 또 2번 맞아. 2번 맞아서 안 되니까 3차 맞아. 이제 4차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걸리더라도 그냥 마스크 벗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많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늘 불평만 한다며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의 맛을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 여기에 있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음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믿게 하심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움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이 세상에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하루 24시간이요 숨이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많은 것을 가져서, 큰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조금은 부족하고 저희들이 많은 권력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